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아주 깊은 산은 아니래도 그래도 해발 300m에 가깝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한 3, 4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한 20도, 21도까지 올라갑니다. 요즘 코로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독감도 아닌데 아주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몹시 아프고 그런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코로나도 음성이고 독감도 음성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아닌데도 증상은 아주 심한 독감처럼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종종 온다고 그럽니다. 의사들 얘기가. 그래서 의사들 하는 얘기가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이제 안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니 독감 이런 것들을 자주 걸리면서 뭔가 몸에 내성이 생겼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감기나 독감은 걸릴 염려가 없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딱 벗고 나니까 이제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예전에 마스크 벗고 다닐 때와는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죠. 사람 몸이 그동안 이제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를 막을 수는 있었어도 뭔가 외부의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것은 그 힘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독감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방금 읽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 같습니다. 제일 맨 밑에 13절이죠.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몸이 아플 때 치유를 간절히 청했는데 치유 자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미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청했는데 갑자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치유라고 하는 열매, 용서라고 하는 열매, 구마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뿌리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에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청할 때 주님께서는 치유라고 하는 그 포장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먼저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그 힘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구마가 되고 또 내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죠. 결국에는 우리들이 주님께 청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내 손바닥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기를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 고통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요.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악해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저는 그 신학생 때 요 귀절을 읽으면서 그냥 앞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제 기도가 기복으로 흐르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몹시 이렇게 갈등을 겪었을 때였는데 내 기도가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여기가 아프니 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게 맞는 기도인가? 하여튼 몹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궁금하고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 성서 귀절을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성령을 먼저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와서 주님의 뜻과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 청원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껍데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신학교 때 느끼고 몹시 기뻐했던 적, 그리고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나에게는 아주 귀한 귀절이 바로 오늘 읽은 13절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결국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청하는 것은 성령 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도 구체적으로 결국에는 성령을 청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하는 기도도 성령을 청하는 기도고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 마귀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기도할 때도 역시 성령을 청하는 기도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예, 자, 오늘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겁니다만 서도 오늘 복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셨던 그 상황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티나는 한낮에는 무척 뜨겁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후 늦게 다니는 것이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행자도 바로 한낮의 더위를 피하면서 한밤중에야 친구 집에 도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유대 지방에서는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을 마치 하느님의 천사를 대하듯 했고요. 그래서 후하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 그들의 신성한 의무처럼 여겼었죠. 그래서 아무튼 여행자가 오거나 누가 방문을 하면은 천사가 방문한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밤중에 오다 보니까 빵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그들의 주식인 빵은 각 가정에서 구워졌는데 대개는 하루에 자기 식구들에게 넉넉할 만큼의 그 빵만 굽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들이 알지요. 빵 사다가 오래 두면 굳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빵도. 구우면은 시간이 지나서 굳어져서 먹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날 식구들 먹을 빵만 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고 없이 밤늦게 여행하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주인은 당연히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손님 대접은 잘해야겠는데 구워놓은 빵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밤은 깊었지만 주인은 친구에게 가서 빵을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사실 정말 불가피한 용무가 아닌 이상에는 닫힌 문을 함부로 두드리지 않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은 온종일 열려진 채로 놔두게 되기 때문에 만일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거기 사는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문을 두드리는 것은 대단한 신뢰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손님을 맞이해서 당황했던 이 사람은 그런 신뢰를 무릅쓰고도 한밤중에 문이 닫힌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또 두드리면서 빵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티나의 가난한 집의 구조로 보아 창문 하나가 달린 방 하나에 땅 위에 갈대와 골풀로 짠 매트레스를 깔고 그 위에서 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만일에 일어나면은 온 가족이 잠을 깨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빵 얻으러 갔던 그 집의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놔둬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왜냐하면 일어나면은 좁은 한 방에 다 모여 살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깰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매정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 친구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 그리고 빵 구워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얻었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귀찮아서 마지 못해 하는 그 집주인이 그 친구의 염치 없는 인내심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빵을 내주게 되었다면 하물며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은 일러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남에게는 몰라도 자기 자녀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거늘 하물며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겠느냐. 두드려라 이겁니다. 하느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심치 말고 계속 청하라는 겁니다. 두드려라. 주실 것이다. 뭐 주신다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는 그 친구가 빵을 줬지만 우리들이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두둥기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거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 그대로 딱 손에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는 치유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물러나는 그 어두움은 다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청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몸이 아픈 요거를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아픔도 치유가 되고 불치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피정 때 얘기했죠.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이웃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뭘 청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해 주셨죠. 성령을 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구마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세제가 여러분들의 아픈 데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사제는 주술사가 아니고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 사제의 손을 통하여 성령이 이 아픈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사제는 안수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멘.